사람들은 오늘날을 종말이다, 또 세상의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있고 또 막 전염병이 횡행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345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주의 날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3장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345쪽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몇 장만 넘기면 디모데후서가 나와요. 우리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세, 또 고통의 때, 종말, 주의 날, 이러한 말들은 다 같은 말들인데, 그러한 때에 전쟁의 소문과 그 다음에 또 천재지변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그러한 소식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네. 어쩌면은 자기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종말, 또 재림의 때, 고통의 때, 주의 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중심을 잡은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종말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잘못된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오염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지금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다음 주까지는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반복하면서 하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비결은 감사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14절에는 이 택하심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요, 그런 감격이나 그러한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이런 표정?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새로 들었으면 새로운 정부에게 있어서 발탁이 되어서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또 사장이든 그러한 직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막 기뻐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신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종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부르고 또 마귀가 우리를 택한 거예요. SBS에 보면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처음에는 모범택시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모범택시 2가 나왔대요. 근데 이 모범택시 2에 보면은 범죄자가 무엇을 합니까?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이 타겟으로 삼은 그 대상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그 현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약속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또 마귀에게 택함을 받고 마귀의 부름을 받아서 날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이리 쓰임을 받고 저리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었다,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는 괴수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전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오늘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어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측정이 되어졌어요. 가장 최신판 2023년 판인데 OECD 국가 약 40여 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등수가 몇 등인 줄 아세요? 행복 지수 38등. 우리 뒤에는 두 나라만 있었어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이 돕고 여러분이 기대해주고 있는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또 한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1등에서부터 37등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야, 그 나라는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행복하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요,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서 왜 당신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놓고는 미국으로 안 가고 캐나다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미국은요 총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물론 한 번씩 들려오는 총기 사건의 기사들은 있지만 어찌 그리 이분은 믿음도 없냐, 어찌 그리 이분은 총기 사건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가냐. 캐나다 교수님이 훌륭해서 간다면 미국의 교수님보다도 자기를 옛날에 가르치던 그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미국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곳에 총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어제도 우리가 찬양대 워크숍을 하고 같이 식사를 갔는데 와, 정말로 풍부했어요. 먹을 게 진짜 많았어요. 저는 조금밖에 못 먹고 왔어요. 네. 와, 세상에 돈도 많이 안 줬는데 샤브샤브도 주고 거기다가 삼겹살도 나오고, 혹시 같이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제게 신청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모시고 갈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제가 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010-3257-4634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멘. 반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 자리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는 것은 뭐냐, 딱 다른 분이 제 밖에 있고 저는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는 대로만 먹었어요. 근데도 너무 많았어요.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치안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밤 1시에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엎어지면 코든데 CU가 있어요. GS25가 있어요.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미니스톱이 있어요.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나라예요.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내려놓냐면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만 하면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최고의 나라예요. 가장 복된 나라예요. 예. 요새는 이제 학벌도 별로 안 따지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래도 학벌 따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학벌도 안 따져요. 요즘은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공무원 내려놓고 그 업종으로 간대요. 보장이 돼 있고요.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그러한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에 취업이 되면 연봉 1억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7급 공무원들도 다시 그거 놔두고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네. 얼마나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아쉽게도 OECD 국가의 거의 꼴찌 수준의 행복지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고, 그 감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14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누구의 영광이에요? 누구?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어쨌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함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권세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다.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부장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할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뭐 가운데?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전쟁의 소리, 난리의 소리, 질병의 소리, 또 수많은 비방과 배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인데, 그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종말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직히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시냐 진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 안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 이름을 불러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니.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로마서 7장 8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은 자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또 내 마음을 몰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겁나게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내 사랑을 저렇게도 모르냐? 나는 저 사람하고 평생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애를 끌이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럼 소심한 분들은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도 답답해 안 되니까 하루는 불러,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내 사랑 모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랬냐?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너 나를 사랑했네. 사실 나도 사랑했는데 말 못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프로포즈가 내가 결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속을 새기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심지어는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호적에 파! 그러잖아요. 호적에 판다고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두 번 다 집에 들어오지 마! 막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들어오지 마! 한 그 사람이 더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 밥 먹었냐 그러면서 안아주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가 그랬다면 아휴 이러고 만다니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실 수밖에 없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 못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하루는 두 사람이 장미꽃 밭을 지나가다가 장미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장미꽃을 이렇게 너무 예뻐서 만지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이 가시에 찔리니까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는 것을, 피를 보고서는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놈의 꽃이 이렇게 가시뿐이 없냐? 에휴, 장미는 틀렸어. 나는 그래서 장미 싫어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분시렁 하면서 가요. 근데 한 친구는요, 그 장미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역시 장미는 꽃 중에 꽃이야. 역시 장미 너는 꽃 중에 여왕이야. 정말로 아름답다. 가시 없는 장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가시가 있으므로 너는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면서 장미에 대한 감탄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를 그곳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불평하고,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나는 못 간다고, 가려면 나를 이고 가라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몸둘 바 몰라하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너가 마음고생했냐, 얼마나 너가 힘드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중심을 딱 잡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타면은요,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서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전거는 딱 타는 순간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든 왼쪽으로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는 것으로 끝나죠. 믿음으로 감사의 페달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더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기저기서, 한겨울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셨지만 이제는 자전거 시즌이 왔어요. 우리도 자전거 타러 한번 갈 거예요. 3월 마지막 주에, 3월에. 근데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중심을 잡자. 영적 중심을 잡자. 수없이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야지. 어떻게 중심을 잡습니까? 감사함으로.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누가 말세가 왔다,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는 그런 것도 믿지도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을 살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오실지 매일 종말을 사는 거예요. 매일 오늘 또 주님이 오실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적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